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요 한 소절, 첫 소절을요 지금 부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시는 동요인지 모르시는 동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혹시 이 동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앞소절, 이 동요 참 허무맹랑합니다. 어느 부분이 허무맹랑할까요?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 아저씨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타고 간대요? 가랑잎을 타고 간대요. 가랑잎. 예, 이 동요가 아이들을 위한 노래인데, 예, 이렇게 사실과 어긋나는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불려주고 있는데, 동요니까 아이들에게 불려줘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동요를 아시는 분들은요, 그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가랑잎을 타고 가다가 코끼리 아저씨가 바다에 사는 그 고래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엄머 이러면서 용궁에서 이제 예식이 올려지지요. 뭐 폐물은 조개 껍데기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노래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가랑잎을 탄다는 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이 지상에서, 바다를 제외한 이 육지에서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란 얘기죠. 그 아시아 코끼리는요, 평균 그 키가 2.7m 된다고 합니다. 2.7m.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평균 3.3m. 크다고 합니다. 키가. 그리고 몸 길이는요, 아시아 코끼리는 5.5에서 6.4m. 키의 한 2배, 3배 되는 그런 몸 길이고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5.4m에서 7.5m 더 큰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코끼리는요, 무게가 평균 3톤에서 7.5톤에 이른대요.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그게 3개, 최소한 3개, 많게는 7개 반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코끼리가 가랑잎을 타고 건너간다는 게 참 재밌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끼리가요, 이렇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밀림의 왕자 사자도요 절대로 혼자 못 덤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덩치가 크니까 그냥 밟으면은 사자든 호랑이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덩치가 큰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넌센스 퀴즈가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지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으면 코끼리를 집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넌센스 퀴즈냐면, 코끼리를 그렇게 큰 거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는 생각 자체를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모두 머리가 스톱이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지?
근데 그냥 문 열고 집어넣고 문 닫으면 된다라고 답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제가 코끼리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인모상.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맹인모상. 어느 날 6명의 소경이 길을 같이 가다가 우연히 길 앞에 있는 코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6명이 각자 코끼리의 몸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요. 또 한 사람은 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머리, 또 한 사람은 옆구리, 또 한 사람은 다리, 그리고 꼬리를 각각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진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방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소경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귀를 만진 이 소경은 코끼리는 큰 부채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져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코를 만진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길다란 뱀과 같이 생겼다 코끼리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옆구리를 만졌던 사람이 너희들 다 너무 거짓말이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코끼리는 담벼락같이 아주 그렇게 든든하다,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만진 소경이 또 발끈합니다. 너도 거짓말장이다.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전봇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소경이 모두를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친구라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코끼리는 채찍같이 빳빳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경 6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만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만져본 대로 아는 그대로의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각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소경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코끼리의 코끝에서부터 꼬리끝까지 두루두루 다 만져본 이후에야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경과 코끼리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듯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좀 내 눈에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끼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신 존재입니다. 코끼리를 만드시고 코끼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 지구가 존재하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코끼리하고는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를 알아가는 것도 힘든데 코끼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경이 코끼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경의 손을 이끌고 코끼리의 이곳저곳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소경이 코끼리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소경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코끼리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확하고 무오하고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과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거짓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또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또 들은 말씀을 왜 나누십니까? 형제 자매들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성경의 웬만한 말씀들은 굵직굵직한 말씀들은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적어도 속으로는, 겉으로 티는 안 내더라도 속으로는 자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성이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성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리 표현을 해도 사랑하는 그녀가 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보다 못한 이 남성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내 친구의 마음을 몰라주냐? 우리가 봐도 내 친구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명확한데 왜 그것을 몰라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과 이 남성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녀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한들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 느낀다는데.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에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남성이 아무리 사랑을 주더라도 그녀는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수 없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주변의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맞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틀린 모습은 아니지만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진 소경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근엄한 행동과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나의 가슴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근엄한 행동과 거룩한 말은 다음 주 교회에 올 때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다면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로 왜 모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6일 내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다가 주일 하루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지난 6일간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듯한 그런 위안과 평안의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는 용서와 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치유는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용서와 치유는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용서와 치유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의 용서와 치유를 바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찌릿찌릿거릴 만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말씀이 많은데 나의 가슴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뀔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다 합치면 다 좋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쳐져가지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고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부러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옷과 최고의 음식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의 삶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삶으로 전락을 했죠, 모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왕자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에 누가 봐도 참 멋진 모습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요. 언제 찾아오세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냄새나는 양을 치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모세의 일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머리에만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의 모습으로 자기가 있는 그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자 이제 모세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모세의 일상, 양을 치고 있던 이 일상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2명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뭐 할 때 찾아가세요? 그냥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제자 마태. 마태는 원래 세리였죠. 세리 일을 보고 있는데, 세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세금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또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충격적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일상 가운데에도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상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준비시키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자세히,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회지만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것, 배운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나의 일상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모습,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로 고백하시며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일상은 아픔과 고난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셔도 내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상은 너무나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강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그 어떤 삶보다 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이 너무 부끄럽다.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보이기 너무나 창피하다. 주님은 그런 자의 삶에, 그런 자의 일상에 더 먼저 오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절망의 일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케 되고 그 힘으로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해피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 주님 웰컴 웰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요, 해피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아픔과 고통과 위험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 나의 일상이 언제든지 아픔과 고통과 위험이라는 태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것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일상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이 모든 일상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있으시길 권면합니다. 등불을 들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자만하지도 마시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란 말씀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자리 교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열심을 다해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나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내 머리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머리에만 머무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갇혀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 크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코끼리 몸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우겨대는 소경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일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상에, 그리고 베드로의 일상에, 그리고 마태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주님을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시옵소서. 보여드릴 건 없지만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통해 확인되고 증명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날마다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또 크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애너하임 장로교회가 되길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교회에서 배운 크신 하나님을 각자의 일상에서 직접 만나고 확인하는 사랑하는 애너하임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창한 곳에서 위대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일상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나의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일상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가운데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